정죄와 판단을 하는 자. 요한복음 8장 1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정죄와 판단을 하는 자죠. 왜 이 제목이냐면요. 제가 그랬어요. 계속 정죄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그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는 그 사건을 기록했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이 갑자기 성령님께서 상담 중에 대화 중에 이걸 떠올려서 그 말씀으로 전하게 하셨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교회에 이 정죄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교회에 있으면 안 됩니다. 또 간음한 여인처럼 어떤 이런 음양한 자들 등등 교회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정죄 판단을 하는 거예요. 또 성경을 또 잘 알고 계시고, 그런 가운데 제가 이 상담을 하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이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이 여자를 치라 그러죠. 몸을 굽히면서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썼는데, 그 사건을 얘기하는데요, 한마디도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는데 지금 계속 돌을 던지죠. 정죄 판단하고 있죠. 계속 떠들었어요. 계속 정죄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성령님께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있죠. 그러니 그 말을 할 수가 없죠. 왜? 그 정죄로 말미암아 그 돌을 네가 다시 맞을 거예요. 네가 던진 돌로 네가 그 돌을 맞을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정죄하던 모든 순간에 말이 뚝 끊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신경질 나서 나가지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네요. 그 말씀이 떠올랐었는데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오늘 보시면 1절에 보시면요, 예수는 감람산에 산으로 가시니라. 그리고 아침에 다시 성전에 돌아오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 사건은 언제 기록된 거예요? 아침에 성전 앞에서. 성전 앞에 오셨는데 많은 백성들이 몰려왔어요. 늙은 사람,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다 모여온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침을 들으려고, 말씀을 들으려고 다 모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찬물을 끼얹는 자들이 있죠.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서기관은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학자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이 히브리어로요, 파루시라고 그래요. 파루시. 영어로는 페리시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어로 파루시가 뭐냐면요, 분리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지금으로 보면 아주 거룩한 성직자처럼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하고 분리된 사람들이다. 나는 거룩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다. 그러니 너희들하고는, 일반 백성들하고는 분별이 된다. 분리된 사람들이란 뜻으로 파루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이 파루시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갑자기 온 거예요. 이 무리들이. 혼자 왔느냐? 아니죠. 아침에 그 시간에 현장에서 붙잡은 여자가 있어요. 어떤 여인입니까? 행음한 중에 잡은 여자, 간음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가운데 딱 세워둡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려고, 고소하려고, 고발하려고 이들이 이미 작정하고 온 것이죠. 왜?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인들, 간음한 여인을 어떻게 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선생님, 당신은 어떻게 말할 겁니까? 이 질문을 한 것이죠. 아주 건방지죠. 지금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성전에서 저들이 작정을 하고 아침부터 온 거예요. 그 여인을 잡았으면은 왜 남자는 어디 갔습니까? 그리고 기획취조죠. 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아침부터 잡았다는 건 뭐 현장에서 잡았다는 거예요. 이미 노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법으로 해도 될 것을 굳이 잡아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거예요. 아멘. 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리고 고소하려고. 이렇게 말하겠지. 모세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죽이지 마라 그러면은 율법을 어겼으니 당신을 고소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모세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느니, 패하게 하느니 당신을 고소합니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모였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몸을 굽히면서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을 쓰기 시작하십니다. 글을 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읽으면서 말할 가치가 없어서 그 땅에다 쓰시나.
그런데 그 와중에도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7절에 한번 보실까요? 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에다가 뭘 쓰시는 거예요? 제 질문이 안 들리십니까? 하고 계속 묻기를 맞이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나셨습니다. 즉시 어떻게 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데 9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슬금슬금 어떻게 해요? 나간 거예요. 지금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오히려 저들에게 교훈을 주셨어요. 오히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회방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 상황을 그들에게 다시 교훈으로 맞받아치신 것이죠. 저들이 어떻게 해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이 가늠한 여인, 이 여인을 정죄하는 너희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뜻입니까? 그 다음에 그 돌 던진 사람을 정죄한 자를 그대로 그 돌이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를 알게 됐어요. 그럼 상대방의 죄를 내가 탓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도 똑같은 죄. 그리고 내가 죄가 없는 자가 아니죠. 그걸 깨달았을 때는 내가 돌로 저 사람을, 상대방을 정죄, 판단, 고소, 고발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왜? 던지는 순간 나도 고소당하고 정죄받고 판단받아서 맞아 죽으니까. 그러니 자기 목숨이 중요하죠. 그러니 이 여인을, 가늠한 여인을, 이 죄인을 정죄 판단하는 그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용히 분명히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갔다고 되어 있죠. 그 성전 밖에, 그 성전에서 모여있던 많은 백성들 가운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잡아온 여인을 통해서 이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글을 쓰시며 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며 그 이후의 사건을 어떻게 될 것인지를 기록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양심이 찔려요, 안 찔려요?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 그래, 우리는 다 죄인이구나.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겠습니까? 그러니 한 명씩 어떻게 해요? 조용히 사라지는 거예요. 교훈을 주셨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10절에 예수께서 땅에서 엎드려서 글을 쓰고 계셨죠. 자, 고개를 들고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있어요, 없어요? 그들이. 그 여인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고소하던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조용히 다 사라진 거예요. 한마디 말도 없이.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고소하던 정죄하던 판단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여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11절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너가 죄임을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냐면요.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처럼 마치 분리된 사람들, 자기들이 거룩한 사람들처럼 우리가 상대방을,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고소고발하는 행위들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봤을 때 내가 어떤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이 죄 지은 자를 정죄를 판단을 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정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뭔가를 돌로 치려고 할 때, 돌을 던지려고 할 때, 정죄 판단 고소 고발하려고 할 때 나는 죄가 없는가? 아멘. 나는 죄가 없는가? 너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갚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어찌 내가 다른 사람들을 형제자매들을 그 죄를 졌다고 해서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고소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어떤 말을 내가 정죄 판단이 들 때는 바로 이 말씀을 떠올리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왜? 돌로 치게 되면 그 돌이 너에게로 너도 그 죄로 인해서 정죄를 반드시 마귀로부터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씻는 대로 거둔다는 말처럼 우리가 정죄, 판단, 고소, 고발, 어떤 미움, 불평, 원망하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나에게 돌아온다 그러면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정확하게 보이고 그런 것들을 알게 된 사람들이 돌을 던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절대로 못 던진다는 거예요. 왜? 그 돌에 내가 맞으니까요.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정죄 판단하지 말아야겠구나. 예수님께서도 그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또 말씀으로 또 권면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이 말씀을 하시고 바리새인들에게 그 성전 헌금함 앞에서 이 말씀하시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세상에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요 그 말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이요 13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너 자신이 스스로 증언하니 이거는 너밖에 없으니 참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대답을 하시죠. 14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니.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죠. 그러니 어디서 오신 거며 또 어디로 가실지를 알고 계시죠. 우리들은 알고 있죠. 그러나 저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15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니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그 판단조차도 내가 하는 판단조차도 옳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말도 내 뜻으로 내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증언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도 나와 함께 하시며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이 19절에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Where is your father? 너희 아버지가 어디 있냐 그러면. 너희 아버지가 어디 있냐 보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면 아버지도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를 저희가 볼 수도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알 때 예수님의 아버지도 하나님도 알게 된다는 것을 저들에게 오늘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20절의 마지막에 보시면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씀을 맺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예전에 한번 전한 적이 있는데요. 이 주보 뒤에 보시면 The touch of master's hands라고 써놨죠. hand. 이 미라 브룩 웰치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미라 브룩 웰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The Touch of the Master Hand, 명장의 손길이라는 이 시를 쓴 거예요. 이 웰치는요, 미라브루 웰치는 노래하는 영혼을 가진 시인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고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이 무슨 내용을 썼냐면요, 경매장에 이 낡은 바이올린이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어느 전도사가 설교하는 그 시간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주 생명의 빛이 충만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30분 안에 이 시를 쓴 거예요. 그 시의 내용을 마지막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이 제목이 명장의 손길이죠. 자,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어느 경매장에서 낡은 바이올린 하나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경매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죠? 부르는 옥션자죠. 부르는 사람이. 자, 1달러 그럽니다. 그리고 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볼품 없고 먼지가 쌓였고 낡은 이 바이올린, 아유, 시간 낭비다. 아유, 그래도 어떻게 해요? 빨리 없애야 되니까, 팔아야 되니까. 자, 가질 사람 1달러부터 시작합니다. 그런 거예요. 1달러. 자, 2달러, 3달러 그럽니다. 아유, 더 이상 없네요. 3달러 낙찰합니다 하는데 갑자기 그 뒤에서 한 늙은 노인이 잠깐 그럽니다. 잠깐. 그리고 투벅투벅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지를 다 털고 아주 귀하게 털면서 혀를 이렇게 조율을 하면서 소리를 짠 내면서 연주를 하는데요, 천사의 노래처럼 이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귀가 어떻게 해요? 쫑긋해요, 안 해요? 쫑긋한 거예요. 너무 사람들 감동을 주는 거예요. 너무 그 바이올린 이 소리가, 이 운율이 너무 아름답고 천사의 소리 같고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경매하는 사람이 다시 경매를 올리는데요, 1달러였던 첫 시작이 이제는 1000달러 그럽니다. 1000달러. 2000, 3000, 결국은 3000달러에 낙찰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표를 하면서 그 볼품없고 상처투성이고 그 낡은 그 바이올린이 어떻게 갑자기, 그 가치 없는 바이올린이 갑자기 이렇게 좋은 가격에, 가치 있는 가격에 팔릴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목이 뭐예요? 명장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누가 손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 볼품없는 그 낡은 바이올린이 가치 있고 생명이 있고 기쁨을 주는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시를 30분 안에 썼는데, 그래서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터치하시면 얼마나 그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볼품없는 인생 가운데서.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을, 그 시를 읽으면서 제가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사야서 53장 2절. 이사야서 53장 2절. 구약성경 1033장 1033 1033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이 왜 떠올랐는지 이해되시죠? 저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당시의 백성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고 가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인 것을, 가치 있는 분인 걸 알지 못했다는 거야. 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사모할 만한 아무것도, 모양도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었다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그 당시에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신다는 거예요? 귀하게,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든 이 지구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최고로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어떤 사단 마귀도, 귀신도, 이 원수 마귀도
절대로 이길 수 없도록 그 예수님을 죽인 그 당시에 그 민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이방인조차도 구원해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가치가 있습니까? 어떤 분이 예전에 종이를요, 돈인데요, 막 구겨가지고 침을 뱉고 발로 밟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백지수표예요, 백지수표. 그냥 종이였으면은 침 뱉고 구기고 밟고 한 걸 여러분 가지라면 가지겠습니까? 쳐다나 보겠습니까? 근데 백지수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자, 가질 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벌써 나와서 제 손을 잡았겠지요. 아무리 구기고 밟고 쓸모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아무리 하찮은 것 같아도 백지수표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바뀌잖아요. 그 가치가 보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보셔야 됩니까? 정말 귀한 분으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가치를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뭐야? 하나님 뭐야? 그냥 별 가치 없게 본단 말이야. 그냥 구겨지고 밟히고 쓸모없는 아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그 가치를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천국으로 구원해 주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그 갚을 수 없는 그 죄값을 사해 주신 것을, 그 정죄를 받지 않고 너희들은 죄인이다, 아담의 원죄에서 너희는 당연히 지옥불을 던져줘야 돼, 너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판단하고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입으로 시인하는 자마다, 고백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시기로, 죄사함을 얻게 해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같이 볼품없고 쓸모없는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얼마나 사랑하셔서, 아멘, 정말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버러지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 이 죄인들을 위해서 그 귀한 생명을, 예수님의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또 그 나라를, 천국을, 소망을 갖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은 구겨진 그 백지수표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명장의 손길을 시를 쓴 그 여인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누구의 손에 잡히느냐, 어디 안에 들어와 있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택하시고 믿을 수 있도록,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수 있도록,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그 말씀으로 역사해 주심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그저 세상에서 먹고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러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요? 먼저 본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듯이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으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죄, 판단, 고소, 고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사함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 판단이 또는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할 것이에요? 마지막 때, 백보자 심판 때 예수님께서 정죄, 판단, 하나님의 뜻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두려워할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고 그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복음을 들어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전해도, 다시 오실 주님을 전해도 그 기다리지 않고 소망을 갖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 그저 쓸모없는, 가치 없는, 아무 소용없는, 흠모할 것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유익이 없는 것으로 바라보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저나 여러분이 정말로 정죄 판단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죄 판단을 주님께서 하지 말래요. 하시지 말래요. 나도 너를 정죄 판단하지 않을 테니 다시는 너가 죄를 짓지 말아라.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고 그 은혜를 받았으니 여러분 더 이상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따르시고 어둠 가운데 다니지 마시고, 어둠 가운데 다닌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계속 정죄, 판단, 고소, 고발, 원망, 불평 그런 것을 또 돌을 던지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의 뜻대로.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절대로 원수 마귀의 뜻대로 어둠에 다니지 마시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돼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돼서 생명의 빛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